오늘은 불가능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서 비로소 메시아의 모습을 처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답진 않지만 첫 번째 핵심은 뭐냐? 주 앞에서 행하시더라. 주 앞에서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주 앞에서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멸시를 받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존재더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의 모습은 주 앞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 아시죠? 이렇게 나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 생명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순은 겉으로 볼 때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탄생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치나 중요성이 없어 보이지만 생명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 어떤 겁니까? 식물의 성장에 약속을 주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천한 상황이고 잘 자랄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땅, 척박해 보이는 땅, 이게 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외모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철저히 낮아진 삶을 사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존귀한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존귀한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럴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죠? 이런 삶은 주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살아가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죠. 사람의 갈채를 받아야죠. 사람에게 인기를 끌어야죠. 그래서 연한 순으로 살면 안 되죠. 사람 눈앞에 살아간다 그러면 화산 꽃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살면 안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야죠. 사람 눈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을 가지고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호소해야지, 어필해야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아갈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뭐 사람 앞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람 앞에 살아갈 때는 항상 뭘 묻느냐면 가능성을 묻습니다. 이 가능한 문제인가? 될 것 같냐? 될 것 같은 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능성을 묻지 않아요. 명령이냐, 약속이냐. 이 차이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생활하는 거 쭉 보십시오. 다 가능성 갖고 살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열매 있는 일인가?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인가? 다 내가 눈앞에서 보일 일들만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약속 붙들고 명령이라 그러면 합니다. 가능성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서해안에 옛날에 그 간척지 했었죠. 새만금인가 그 간척지 할 때. 그 간척지 할 때 보니까 그 파도가 막 휩쓸려 오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으로 계속해서 바다에다가 쏟아 붓더라고요. 메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메꿀 때 제가 초창기 메꿀 때 한번 가봤어요.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예요. 바다에 트럭으로 계속 쏟아 부어봐야 파도 오면 밀려가고 파도 오면 밀려가고 그거 영원히 해도 안 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영원히 해도. 근데 계속 부니까 그죠? 조금씩 전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 바다 맨 밑바닥에 쏟아 부어지는 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깔리는 흙이 있어야만 그 위에 흙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바다를 막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맨 위에 흙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맨 밑바닥의 흙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것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의 명령이라 그러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안 하려 그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보면 이게 구제에 관해서 많이 쓰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 인생 사역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떡을 던지래요. 떡을 던지라는 게 뭐예요? 가능성 없는 일이죠. 물 위에 떡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인생 사람 앞에 살아간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물 위에 떡을 왜 던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 날에 도로 찾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될 때에만 비로소 영혼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인생, 예수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앞에서. 주 앞에 서지 않으면 코람데오의 인생,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하죠? 멸시천대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거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못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멸시천대 십자가 능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면 그 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는 양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유도해요. 그 디모데 전서가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라 하는 명령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장 13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초청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사람 앞에 서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많은 순환과 고난 속에서도 그저 선한 증거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 그래야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서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 앞에 서면 가능성 가지고 따진다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 시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역사하신다 그러고 그걸 이적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홍대서교입니다. 홍대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 앞에 왔어요. 우리 보통 사람 그러죠. 야, 그 문화에 뭐 교회 하나 들어간다가 변화가 될 거냐?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라고 하면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160개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면 야, 뭐 한 교회가 그게 가능한 일이냐? 뭐 어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냐? 뭐 그러죠. 자기가 지리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200개도 넘습니다. 나라는. 그 불가능해 보이죠? 왜 불가능해? 가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부르시고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힌두 문화권 우리 네팔 가봤죠? 처음 가보니까 암담해 보이죠? 이런 뭐 한두 팀 가가지고 그게 변화가 될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능히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믿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수만 명이 못할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항상 그 방에다 붙여놨던 말씀이라 그러죠. 또 설교 제목도 일사각오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일사각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각오. 생명 걸고 뛰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생명 걸고 마틴 루터 뛰니까 로만 캐톨릭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그건 뭐 정치 조직보다 더 큰 거 아니었어요?
한 시대의 산물 아니었어요? 그것과 싸워 이기잖아요. 칼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뛰니까 그죠? 어떤 신학책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어거스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일사각오를 갖고 있는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능히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뭐 이번에 뭐 진 개편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뭐 지는 개편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아무도 안 줘도 혼자만 있어도 그냥 혼자서 뛰어도 다 개척해가지고 변화시킬 사람 나와요. 일사각오로 뛴다 그러면 목숨 걸고 뛴다 그러면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주신다 그러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겠죠.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 갖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나라들을 이겼대요. 개인과 나라가 싸워서 개인이 이겼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누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권위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죠?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해요. 그렇죠? 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라 그러면 신앙 교육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게 핵심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십시오. 멸시 당했지만 그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을 무시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고 뛰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딜 가나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멸시찬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나 멸시받아도 무시당하면 안 돼요. 저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다. 회사 같은 데 가서도 좀 무시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저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다. 무시가 아니죠. 멸시당해죠. 멸시. 그죠? 저거 무서운 존재다. 왜 저러고 다니냐 하고 공포죠. 공포.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감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신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원문이 이게 쉬운 원문이 아닙니다.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멸시받아 그게 하나 있고 버림받음 또 하나 강고를 많이 겪음. 여기 이제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원문은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사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질고는 병을 앓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뭐 평신호들이지만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여기 지금 굉장한 말장난이 있어요. 말장난 그걸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말장난 뭐 이런 거죠. 뭐 저 사람은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에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알죠? 말 운율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 오고 난 다음에 나무 밑을 걸었더니 나무에서 물이 떨어져요. 아유 저 나무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뭐 아시겠죠?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워드 플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워드 플레이가 있다고요. 사람들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쉼입니다. 이쉼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이쉼 되어서 이쉬가 되었다. 이쉬가 뭐냐면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어서 슬픔의 사람이 되었다. 그죠? 이쉼들이 그를 이슈로 만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말장난인 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붙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존재였다. 사람들을 위한 존재였다.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뭐 나라를 구원하려고요? 체제를 구원하려고요? 시스템을 뭐 변화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나 사람에게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그 딴 데 관심 갖는 사람들 있죠. 뭐 건물이 어떻고 뭐 디자인이 어떻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1차적인 관심은요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요즘에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좋아야 된다. 교회가 어때야 된다. 근데 그 논의의 대상이 다 뭐예요? 교회 조직이 어때야 되고 교회 재산이 어때야 되고 교회 건물이 어때야 되고 무슨 뭐
교회 무슨 뭐 그 시스템이 어때야 되고 다 교회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런 얘기 뭐 큰 교회에 대해서 크기 얘기, 뭐 재산 얘기, 뭐 교회 정치 뭐 개입하냐 마냐 뭐 이러면서 다 논의는 많은데 그 안에 빠진 게 있지요. 뭐가 빠졌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자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영혼들을 건지는데 지금 미약해졌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졌다. 그죠? 영혼들이 이게 기도의 능력을 잃었다.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는데요?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엉뚱한 얘기들.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세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사람들 한번 살펴보라고요. 뭐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 봤어요. 일단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뭐 옛날에는 물어보면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었어요. 그죠? 그럼 뭐 이순신이냐? 뭐 이러기도 하고, 그죠? 뭐 강감차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뭐 동시대 인물 가운데 누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그런 질문 하나도 안 해요. 사람은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죠? 오로지 관심이 스포츠에 있죠, 스포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FC 바르셀로나 선수 이름을 주르르 외우는 사람 봤어요. 메시부터, 그죠? 이니에스타부터 시작해서 뭐 쭉, 뭐 경기 전적, 뭐 출신 국가, 유소년 클럽 어디서 했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우리 교인들이 이름은 몰라요. 그 문제가 이제 사람의 관심이요, 사람이.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 신방을 갔는데 무슨 황소 많은 개가 하나 나타났어요. 저 개가 뭐냐 그랬더니 글쎄 개 품종이 빠삐용이래요. 빠삐용. 빠삐용 그 죄수 이름 아닌가요? 빠삐용. 근데 프랑스 왕실에서 키웠대요. 그걸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빠삐용이래. 와, 그런 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개는 개인데 개 이름까지 다 외워요. 그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는 뭐 종류 하나도 몰라요. 게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잖아요. 게임 이름 뭐 무슨 놈의 게임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사람은 관심이 없고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게임 와 아싸 이러고 뭐 그죠? 사람에도 좀 쳐다봐서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텔레비전 너무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눈물 안 지면서 재즈에 빠져가지고 재즈 들으면서 막 그냥 우수에 사로잡히고 이런 세계가 다 있다느니 이러면서 뭐 음악 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음악에만 빠져 있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어디 지나갈 때만 맨날 그 여자 들고 가는 가방만 쳐다봐요. 어떤 가방. 가방이 다 미쳤어요. 가방에.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면 다 중독돼 있다고요. 사람 빼놓고 다 중독돼 있어요. 왜?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영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잠깐 이렇게 즐기지 못하는 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지금 벌써 4월 다 돼가는데 결혼도 안 해요. 웃기만 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왜 그러냐면 사람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그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을 즐겨야 되는데 사랑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정직함, 두 번째 용기. 우리 미혼의 형제자매들 따라해요. 사랑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정직과 용기. 정직이 뭐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을 못해, 이 바보들이. 맨날 나한테 와서 고백을 해.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냥. 내가 누굴 좋아한대. 그거 나한테 얘기하면 뭐해? 내가 알아서 뭐래 그거를. 그러면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그 형제한테, 그 자매한테 가서 해야 될 얘기다. 왜 못하는지 알아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좋아한다 그랬다가 거절하면 어떡하느냐. 저는 거절을 안 하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죠? 신중하게 얘기하고 뭐 꼭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고 식사하면서 얘기하자 그러고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거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거 못한다는 그거.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요. 정직하지도 않고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원래 인간이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그러면 의사 전달이 돼가지고 너도 좋냐 나도 좋다. 그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데 그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장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우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외로움의 끝장까지 가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자매들 잊지 말아요. 외롭지요. 외로움 막 얼굴에서 외로움이 막 덕지덕지 붙어 나와야 돼. 막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거의 미친 여자같이 돼버려야 돼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럼 결혼해요. 근데 외로우면 도망을 쳐요. 외로우면 꼭 개를 길러. 그러면 안 돼요. 외로움 무슨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해. 무슨 이상한 건 배운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외로우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그죠? 끝장 볼 때까지 외로워야 돼요. 남자들도 끝장 볼 때까지 외로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 가슴이 시릴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러면 여자가 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죠?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되면, 영혼들이 잘 안 되면 자꾸 딴 거로 돌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전도도 잘 안 되고 부흥도 잘 안 되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제하자. 그냥 교제하고 그냥 우리끼리 뭐 딴 거 운동하고 뭐 예를 들어 필라테스 하고 뭐 이런 거 하자. 그죠? 뭐 생체 상급하고 뭐 그런 거 하자. 그 안에 사람이 빠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방향을 돌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끝까지 멸시받고 인정 못 받고 열매 없다 할지라도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영이 있어요. 우리 잘 보면 그 나이 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냥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요. 저 골치 아픈 사람인데, 저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은근히 우리 간사한 리더들 은근히 이 사람 좀 떠났으면 좋겠다, 딴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 포기 안 해요. 우리 자녀들 낳습니다. 우리 자녀들 놓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기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지 알아요? 뭐 이런 게 태어났어,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나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소극적이고.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 그죠? 나는 가서 운동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차박해서 책임만 보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 기질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옆집 보내요? 옆집 보내냐고. 옆집에 네 기질하고 딱 맞는 우울집 있다, 글로 가라, 그래요? 포기 안 해요. 그런 대로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키우고. 교회는 가족이라 하잖아요. 사람 포기한다며. 사람 포기하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마음 드는 나이스한 사람만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핍박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욕하는 사람, 십자가 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영성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기질이라고 속이지 마십시오. 난 기질상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나는 뭐 사람하고 접하는 게 싫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뭐 방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혼자 있을 수 있어. 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거가 똑같아요. 난 예수님의 영이 뭔지 전혀 몰라. 그 얘기가 똑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요, 아무리 사람을 뭐 만나는 걸 쑥스러워 하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영이 임해봐요. 임하면 다 나가게 됐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노방전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다 창피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러보세요. 이게 쉬워요? 여기서 노방전도 기질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피해요, 창피해. 내가 뭐 할 짓이 없나 이러고, 그죠? 또 그다음에 또 안 받아, 거절감이 있잖아요. 주려고 하면 안 받아 이런다고요. 특별히 일본 가서 봐요. 일본은 딱 이래요. 말도 안 해, 걔네들은. 일본 애들은 딱 이러고. 동경에서 이거 한 100번 당해봐요. 막 상처 때문에 나중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뭐 뜨거운 거 하나 마셔야 돼. 이거 100번 당하면. 그러면서 다시 말씀 듣고 나가야 돼요. 말씀 듣고, 그죠? 누가 거절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 붙들게 된다고.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리고 또 그의 의, 두 가지 다 구하래요. 그의 나라는 뭐겠어요? 사역이겠죠. 사역. 그의 나라 그러면 교회 부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좀 축약해서 설명하면. 근데 그의 나라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의도 구하래요. 의는 뭐예요? 개인 성품, 개인 영성, 개인의 축복, 개인의 약속.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 사람 세우면요, 교회는 잘 돼요. 내가 알아요. 교회 잘 되고 교회 부흥해요. 그 사람 뭐 생명 걸고 뛰는 사람이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데는 적합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볼 때 분명히 그 사람 교회에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 개인적인 길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틀을 잡는데 좀 탄탄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써먹고 버리는 사람, 그래 교회만 충성하고 너는 망해라,
만약 그만만 있다 그러면 계산은 간단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동시에 구하래요. 목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만 부흥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속적인 얘기를 하면 교인들 하나하나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대세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둘 다 구하래. 둘 다.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 사역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만 죽도록 하는 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삐끼들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다가 이렇게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벌고 부흥했다. 그리고 니네들은 뭐야 그러면 가서 차박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멋져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보람과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의의 의, 그 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도 부흥하고 그 동시에 이루어진다가 동시에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뭐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 두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멸시 받아도 사람에 대한 관심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입니다.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코람데오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명령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 뛰어넘어요. 또 한 가지, 사람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 다 빼앗기는 거 이거 마귀 장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신 이유 조직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시스템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사람 위한 존재예요. 사람에 관심 가져야 돼요. 시스템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홍대 앞에 가가지고 야 먹을 때 많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많은 영혼들이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네. 어찌하나. 그게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멸시받아도 사람 건지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멸시받아도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